이제 시간은 일단 됐으니까 우리 이제 시작 기도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은 집중적 연구 3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공관복음 문제들을 보면서 앞에서 이제 마르코와 마테오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이제 첫째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봤고요. 베드로의 병든 장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 전체에 다 이렇게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 무덤 발견 이야기를 그러니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네, 복음 서저자들이 이제 모든 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루카복음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분량도 뭐 장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 빈 무덤에 갔을 때 이야기를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 역사 자체에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갖다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기하고 부활 이야기는 네 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그 부활하신 그 현장을 처음 발견한 빈 무덤을 발견한 이야기들은 거진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왜냐하면 부활, 우리가 앞서서 그 1권부터 이렇게 보면서 가장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일으키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음서 저자들은 당연히 이 사건을 전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11장에서 16장을, 마테오 복음서에는 21장에서 28장을, 루카 복음서는 22장에서 24장에서 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참고 자료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서는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이 공간복음 문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무덤에서 이루어진 에피소드를 전해주면서 부활하신 그분의 발현 이야기를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 그분이 없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뭔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하는 거는 또 그거지만은, 일단 증거라고 하는 거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 안 계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간 첫날에 예수님 무덤을 보러 갔다가 무덤 문이 밖에서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주간 첫날 우리가 순환기를 읽는 주님 순환, 예,
먼저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냈는데 이제 성지주의에서 이제 그 순환기를 이제 들으셔서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은 이제 금요일에 한 오후 3시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이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다가 장례를 지니고 돌 무덤을 이제 돌로 무덤 굴려가지고 무덤을 막았다. 라고 그러고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마르코가 전하는 순환기였으니까 그 여인들이 어디다가 모시는지 잘 보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관념에서는 다음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도 시작되고 축제 준비일도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시신을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서둘러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셨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고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례하기 위한 어떤 이제 염습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급하게 이제 그 요셉이 싸갖고 온 그 아마포로 이렇게 시신을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어떤 장례 절차에 따라서 어떤 그 향유나 이런 향료들을 가지고서 시신을 이제 잘 이제 염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하려면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간 첫날 아침에 이 여인들이 가서 또 예수님에게 정성껏 자기들이 정성껏 그 염습을 해드리고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어서 그들이 이제 아침에 갑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제 네 복음서 모두 일치된 모습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복음서들에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뒤에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초대학 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에는 왜 이런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알 수가 없죠. 빈 무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 질문의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빈 무덤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어 왔을까? 그리고 그 사건을 전해준 전승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승이 고전성, 원래 이렇게 오래된 것인가? 그리고 전승의 성격을 찾는 것, 그 어떤 전승의 그러니까 이제 왜 보통 문헌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면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아마 이게 어떤 거가 가장 오래된 기록일까, 가장 먼저 나온 기록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이제 분석해가지고 찾아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면서 찾아봤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이번 과에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성경학계에서는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빈 무덤 발견의 내용이 가장 오래된 전승을 반영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별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우리 이제 이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주는 그 빈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인데 일단 뭐 그거를 갖다가 일단은 뭐 학자들은 다 발견을 해놓은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을 좀 따라갈 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복음서들 간에 이제 그 나오는 이제 문학적인 접촉의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출전설 이론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 이출전설이 뭔가 하면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거 이게 마르코와 그 뭔가 해가지고 요 두 개의 출전이 이제 마테오, 루카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마르코하고 큐 문헌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두 출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제시됐을 것이다라고 도식화하는 이것이 이출전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이에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다 사실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소위 다섯 번째 증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복음서, 여기에는 베드로복음서는 이제 어, 경전에 우리 성경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죠. 같은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지닌 작품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신약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뭐 지금 보니까 1886년에 재발견된 거고 70년에서 13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들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래된 정승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해보겠다 그래요. 베드로복음서 역시 마르코복음서 전승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몇몇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으로서의 권위는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볼 것이고, 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베드로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갈릴레아에서 부활하신 분의 발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분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분을 갈릴레아에서 뵙게 될 것이라 전해주는 천사의 메시지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는 그 부활해가지고 갈릴레아에서 내가 먼저 갈릴레아 갈 거다라고 어제 순환기 중에서도 얘기를 하시죠. 그런 것들이 있기는 이 갈릴레아에 대한 그 입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건 어쩌면은 마르코 복음사가의 어떤 좀 의도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서에는 천사가 그 갈릴레아에서 뵙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복음서하고 마테오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또 마테오 복음서 전해주는 내용이 또 얼마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것들은 또 기회 되면 뒤에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책의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놓고서 문학적 비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간 복음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세 그룹으로 나눠보면은 일단 여인들이 빈 무덤을 가서 보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 대한 전승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랐다.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석 사제들이 아예 매수를 해가지고 유다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그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전승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인들의 무덤 방문 이야기를 이제 살펴봅시다. 마테오복음 28장에도 나오고 마르코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루카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는 여인들의 빈 무덤 방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 안에서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먼저 이제 나오고 있죠. 연구의 출발점으로서는 루카복음서 저자와 요한복음서 저자가 원래의 전승으로 받은 내용 가운데 변형시킨 것들이 어떤 것일까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베드로복음서와 마테오복음서 그리고 마르코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세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다음과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주간 첫날에 간다라는 거예요. 주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간 첫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부활절로서 우리는 주일을 지내는 거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간 첫날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여인들은 뭐 하려고 갔나?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이제 다시 해드리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단수형일 수도 있고 천사 한 명일 수도 둘을 보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그 부활하셨던 그분께서 여기 안 계시다라고 하는 파스카 메시지를 전하고 여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또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냥 겁먹고 도망가는 마르코 복음서도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또 이게 무슨 소식인지 하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성경학자들이 지적하듯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한 천사의 메시지는 공통의 원천에 속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요런 메시지가 이 메시지 그분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는 했지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아마 후대에 와서 삽입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베드로 복음서에도 그 메시지가 아예 수록되어 있지 않고 루카 복음서는 완전히 변형된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마르코 복음서 14장 28절의 예언,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갖다 쓴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각 복음서에서 제시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주님의 날이 밝아오는 밤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테오 복음서는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이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고, 마르코 복음서는 안식일이 지나자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루카 복음서는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서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베드로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연대기적인 표시로서 이제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어떤 해석하게 된 그런 명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요일 표현, 날짜에 대한 표현은 주간 첫날인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일단은 그 무덤을 찾아간 때는 안식일 다음 날인 곧 주간 첫날이었고 이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복음서는 그러한 시간적인 표지를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묵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20장 7절 트로아스에서 에우티코스를 되살리다라고 했는데 그냥 주간 첫날인데 주간 첫날에 우리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간 첫날에는 빵을 떼어 나누다 미사 성찬례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묵시록 한번 가볼까요? 묵시록에 1장 10절. 여기는 이제
그 어느 주일에라고 이렇게 요한의 소명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제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지칭해 놨습니다.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사흘째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라는 그 표현이죠. 네, 그렇게 지칭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인들의 무덤 방문 이야기에서는 여인들은 주간 첫날에 그것도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의 그 부활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셋째 날에가 아니라 주간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다. 첫째 날에 이제 더 이제 강조가 된대.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부터 이제 금요일이 첫째 날, 토요일이 둘째 날, 주일이 이제 그 셋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라는 셋째 날의 그 방점이 찍혀진 거고 주간 첫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어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사흘 뒤라는 것 좀 뒤로 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늘 이제 있는 이 한 주간의 전체적인 그 구조 안에서 첫날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한번 다시 같이 쫓아가 보도록 합시다. 네, 사도행전 아까 20장 7절 찾아본 것은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체 성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주간 첫날에 모여서 함께 모였고 그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주간 첫날은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성체 성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일단 어떤 이제 사흘째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주간 첫째 날이라는 표현을 사실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례적인 색채가 강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례를 그때 주간 첫날에 거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는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는 새벽 3시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즉시 이어서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말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시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는 경우는 좀 아침 6시경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이른 아침하고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이걸 갖다가 어떤 그 사이 시간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은 여기처럼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제 어떤 좀 중복해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중복해서 말하는 문학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을 그 토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중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복음서와 마테오복음서 경우에는 날이 밝아오다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서에서는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베드로복음서와 마테오복음서에서 언급한 이 밝아오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해석해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유다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흔히 전날밤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부터 하루를 계산을 해왔어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해가 진 후 새벽이 밝아오는 때에 무덤을 향해 떠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에 해가 졌으면 안식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그날 해가 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안식일 해가 끝나면 안식일 날 지켜야 되는 뭐 어디로 뭐 가지를 못한다든가 뭘 들고 나르지를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움직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해가 진 후 새벽이 밝아오는 때에 무덤을 향해 떠났다라고 해가 진 후 새벽이 밝아오는 때 어쨌든 그 안식일이 끝난 이 표현 참 희한하네. 안식일이 끝나는 지점에 그 해가 진 그 무렵부터 새벽이 밝아오는 그 사이에 어쨌든 그 밤에 무덤을 향해 떠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황에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사용한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이라는 표현은 마르코복음서가 지적한 안식일이 지나자라는 표현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이 이야기의 원초적인 전승을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우리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날 밤든 일어났죠. 어쨌든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 각 복음사가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때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인들 이야기를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죠. 빈 무덤 발견에 관한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참 그 당시로 치면은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었던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뭐 그러하지만은 교회의 일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들도 마찬가지여서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 일행의 시중을 들어왔던 그 여인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도망간 이 남자 제자들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못 박히시는지 또 어떻게 묻히시는지까지를 끝까지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충실한 여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분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 따라서 이 누가 나왔는지 숫자가 다릅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르코 복음서가 그래도 제일 먼저 지금 적혀 있으니까 마르코 복음서부터 가봐야겠네요. 마르코 복음서의 16장을 이제 펼쳐보면은 자, 부활하시다라고 이렇게 있죠.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자 적어놔 보죠. 아마 뒤에 보면은 그게 있으니까 자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해서 3명이 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테오 복음서를 살펴보면은요. 마테오 복음서 28장. 자, 여기는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을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리아, 다른 마리아. 다른 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이렇게 동일 인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를 또 살펴볼게요. 루카복음서에는 루카복음서에는 조작 실수를 해가지고 루카 24장. 자, 주간 첫날 일찍이 그 여자들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누군지 지금 목록이 여기 바로 앞에는 나오진 않은데 누군지는 밑에 조금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대표로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라고 하니까 다른 여자들 그룹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적어놔 봅시다.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마리아인데 야고보 엄마, 그리고 여기는 3명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이 정도 수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제 기억에 맞다면은 마리아 막달레나 혼자 간 걸로 나와 있던 그런 곳으로 생각이 돼요. 자, 21장이 아니고 20장부터 오네요. 네, 부활하시다. 예,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서 여기서는 다른 여인들은 나오지 않고 마리아 막달레나만 나옵니다. 한 명이죠. 네. 예, 여인들의 숫자가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언제나 반드시 나타나는 여인, 네, 우리 마리아 막달레나. 그래서 이것들 갖고 이제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친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하고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뭐가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둘이 뭐 결혼한 사이였다는 둥 하는 그런 소설을 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댄 브라운 아저씨의 그 다빈치 코드인가 하는 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게 추리 소설을 썼죠. 네. 소설이에요, 소설. 우리 소설의 정의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설은 그 있을 법한 일을 그럴싸하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허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것이 실화의 바탕을 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설은 허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빈 무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안에서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의 숫자가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 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인들 아니면 혼자든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 숫자에 관한 복음서의 내용들이 왜 다른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쪽 이름은 열었잖아요.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마리아의 야고보 모친 마리아들은 요렇게 같이 나오니까 이 요한나하고 살로메가 동일 인물일까? 이런 식으로 굳이 이어붙이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그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그 3명 플러스 알파니까 이들이 더 있었는데 이 둘 정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테오복음서가 언급하는 다른 마리아가 정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거의 정답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상에 살면서 굳이 이거를 고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네. 어쨌든 여기 언급된 여인들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음을 전해주는 이야기 안에서 언급된 여인들과 이 이름과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거.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 전하들은 결정적인 이 두 사건을 전해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거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음을 목격한 여인들과 무덤이 비어있음을 목격한 여인들이 바로 이 두 사건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무엇을 하려고 무덤에 방문했는가? 아까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무덤에 방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전해주는데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 전승은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간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 나온 이야기의 관계를 설정해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앞의 이야기는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전에서 받아서 무덤에 안장한 이야기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는 여인이 찾아간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한번 살펴봅시다.
마르코 복음서죠. 마르코 복음서. 이거. 야. 아. 자, 설마 지금 이 시스템 점검 들어가서 성경이 작동을 안 하는 거냐? 아, 네. 종이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 아닌데 오늘 아닌데 다음 주인데 이거 왜 안 돼? 다시. 아니 놀래라. 다음 주인데. 저거 다음 주에 우리 노는 날에 하려고 작업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약간 좀 제 앱이 약간 좀 헷갈렸나 보네요. 자, 첫째 보면은 안식일에 지나자 마리아 mag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 그리고 해가 떠오를 무렵에 이제 무덤에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마르코 복음서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장례 관습에서는 이제 시신을 이제 온갖 향료들 지금 오늘 복음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슌나르드 향유 뭐 이제 300리트라를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한 일은 내 장례를 위해서 이제 나에게 미리 기름 바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향료를 가지고서 이제 바르는 것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요. 사실 이제 아마 하기는 했을 거예요. 이제 수습을 하기는 했을 거고 이제 향료를 바르긴 했는데 이 여인들이 이제 해드리고 싶었던 것만큼 성에 차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향료를 제대로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루카복음 또 아마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루카복음서 24장에 처음 보면은 이제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조금씩 루카복음 역시 같은 식으로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하고 이제 이 아침에 찾아간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마테오 복음서는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간 이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무덤에 달려간 이유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또 살펴봅시다. 마테오 복음서 28장. 자, 여기서는 부활하시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날이 밝으면 마리아 막달레나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무덤을 보러 갔다. 자, 그냥 우리를 치면 사모를 지내러 간 거예요. 네. 장례를 하고 나면 우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례 치르고 와서 이제 고인의 집에서 초우를 지내고 그 다음에 고인을 가서 다음 날에 재우고 그 다음에 사무에는 보통 무덤을 찾아가 보는 우리 관습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들도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이거 지금 이걸 했더니 마구마구 뭔가 움직여 버렸는데 주도 거부. 하네. 에이, 해주자.
뚜껑을 좀 덮고 이걸 해야. 요한복음서 20장 주관 첫날심 20장 21절에 20장 11절에서 있다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20장 11절이 뭔가 찾아간 이유가 있나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다른 그게 있나? (1절에서는) 그저 무덤에 가서 본 건데. 자, 그러면은 제공해준 답안지를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에이, 이럴 땐 봐야지 뭐 어떡해. 76조. 네, 다른 복음서처럼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제시해서 슬픔을 가눌 수 없어서 무덤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지를 해놨네요. 제가 감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였네요. 딱히 요한복음서는 뭐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그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간절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무덤에 가서 한번 살펴보러 이렇게 갔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이야기의 처음 전승은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주는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한 이유를 지적한 마르코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의 전승과는 관계없이 무덤에 묻히신 그분을 향해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빈 무덤의 이 내용을 뭐 왜곡시키거나 뭐 그러지 않지, 그냥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들이 이렇게 사실 이제 향료를 발라드리고 제대로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빈 무덤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돌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좀 저도 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90분씩 이렇게 바로 줌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좀 기지개도 켜시고 좀 휴식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나요? 이제 쉬는 시간 마치고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을 강조한 이유를 이제 보죠. 네, 모든 복음서에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무덤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야기들 안에서 돌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돌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지 이제 각각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마테오복음 27장 60절과 마르코복음 16장 4절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테오복음에 보면은 이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전에 이제 그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두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에도 마르코복음 16장 4절에도 역시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래서 돌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마르코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들이 가면서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이제 해서
큰 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의 경우에는 더 이제 단디해 놓죠. 그거를 27장 66절에 가 보면은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이제 해서 지키게 했죠. 66절.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원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그래서 봉인도 돼 있고 이제 무덤도 이제 그 경비병들이 무덤도 지키고 있어요. 마르코복음서 16장 3절은 아까 슬쩍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기죠.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라고 해서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걸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누가 굴려내 줄까요?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4절과 루카복음이 나오는데 루카복음도 한번 가봅시다. 루카복음서의 24장 2절. 그런데 가서 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굴려져 있었다. 돌이 굴려져 있었다. 당시 이제 돌은 이제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맞거나 죽은 자가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세상을 이제 나누는데 이렇게 사용했는데 각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런 용도의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중간에 잠깐 이상한 소리가 났던 거는 영상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개봉했던 부활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에 요거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서 막고 봉인하고 No one touches those seals before sunset tomorrow, understood? Then tell the priests. 자, 뭐 이렇게 해놓고 잘 막아놓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Is that what pains you? No, sir. No. It's just we don't have a night off. I'll have rations sent. 하여튼 뭐 그래놓고 갔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커서 어디 갔니? You're Sanhedrin too, were you not? Yes. 조금 더 The brothers 진행을 despise this 해보면은 man, yet you mourn him. He was very special. 이제 그 부활 다음이에요. Before it rots. 하여튼 뭐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뭐 터져 나간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돌이 굴러져 정도죠. 저 멀리 나라가 떨어져 있고 이제 저 끈도 막 해놓고 그랬는데 노끈이 저게 터져 나간 걸로 이렇게 표현을 Bring the 해놨어요. Arimathean. You. Get the Arimathea. 뭐 너무 오래 보면은 저작권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저 여러 장정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다가 막 이제 그 봉인까지 쳐 놓은 그런 돌이었는데 그게 그 제자리에 있지 않고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에 사실에 이제 관심을 이제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함으로써 무덤이 비어 있으니 들어가서 무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은 두려움을 자극하기보다는 또 그러니까 그런 시신이 도둑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마테오복음서하고 루카복음서는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호결론적인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돌은 또 다른 하나의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마테오복음서 27장 66절에서 시신이 도둑맞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 유다인적인 사고로 볼 때는 죽은 이들의 참 전화기를 안 꺼놨었네. 야야. 죄송합니다. 네, 이제 유다인들적인 사고로 볼 때 이제 그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그 일상적인 이제 그 우리가 창조 이야기할 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궁창이 있고 이 땅 밑에 지하 세계가 이제 셔올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들의 그런 공간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세계관을 생각할 때 이 땅 밑에 있는 셔올에로부터 이 죽은 자들이 여기 갔으면은 여기 다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죽은 자들의 공간과 산이들의 공간을 이제 구분하는 것으로서 무덤 안에 이제 그 무덤을 막는 돌을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이제 둔 역할이죠. 예, 그래서 그 다시 일어나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27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죽은 자들의 공간과 산이들의 공간을 구분하고 딱 이렇게 막아놨던 그것이 이제 굴려져 있고 사람들이 다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 이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들을 가두어 놓았던 셔얼이 이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능, 다시 말해 현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승에서는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놓고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호교론적인 기능이고 하나는 현현적인 기능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더 처음의 전승, 좀 더 원초적인 전승에 가까운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덤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28장 6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봅시다. 이거 맞나? 그냥 그분께서 여기 계시지 않은 그분 누워 계셨던 것을 보아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렸으니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가? 어쨌든 근데 이 무덤 문을 막았던 이 돌이 그 이제 여인들의 방문에 맞춰서 열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미 부활하셔서 이제 그 무덤을 나가셨던 거죠, 먼저. 예. 그래서 무덤 문,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해서 그래서 열린 거가 아닌 그런 점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승리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들이 딱 이제 그 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돌을 옆으로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 장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문이 열리는 장면까지 목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딱히 이제 이 여인들이 왔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방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때쯤 일어날 계획이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린 것과 여인들의 무덤 방문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죠. 예, 무덤을 막았던 문이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은 곧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 이제 죽은 자들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래서 천사가 딱 이제 그 돌을 굴려놓고서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뭐 구체적으로 뭐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부활하셨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렸을 그 시절에 그 상황에서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 이 표현대로라면 이 표현에서 이제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야지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저기서 이제 돌이 굴러져 가는 그 상황을 봤던 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지금 우리와 같은 이 3차원의 세계의 그 어떤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게 되잖아요. 예. 많은 곳에서 이제 짠 하고 나타나시고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을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러고 엠마오까지 갔는데 그러고 나서 뭐 또 그 다른 데서 또 바로 발현하시고 예. 엠마오로 가고 더 가시려는 것 같았는데 이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열심히 달려갔고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또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계시다가 이렇게 그 뭐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그 안에 탁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바로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렸을 때 그때는 뭐 이미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베드로복음서에서 전해준 전승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복음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해주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의 분명한 의도는 부활의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의 결과,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 안에서 호교론적인 경향과 현영적인 방향을 합쳐놓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돌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은 자들을 가두어 놓았던 셔올은 더 이상 존속한 이유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셔올을 패배의 나락에 몰아넣으신 거죠. 돌로 상징되었던 실제가 더 이상 존속할 의미와 이유가 사라진 이 시점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반열 이야기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돌에 관한 주제 이전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다른 주제들이 이제 충만한 의미를 갖게 되죠. 주간 첫째 날은 이제 하느님의 종말론적인 전능하신 표명된 바로 그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여인들은 그 순간에 하느님의 또 다른 행위, 곧 저승을 패배시킨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만이 하나의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천상적인 존재가 이 무덤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적인 존재가 이 사건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예, 요한복음서를 제외하고서는 한결같이 즉 공관복음서에는 천상적인 인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각 복음서에서는 그를 어떤 식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가? 네, 먼저 마테오복음서의 내용이 있으니까 봅시다. 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와 돌을 안고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예, 이거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 적어 놓읍시다. 일단 2절 28장 2절부터 4절 정도에 이렇게 나오죠. 눈처럼 희었다. 그리고 뭐 밑에 천사가 얘기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번개 같고 뭐 옷은 눈처럼 희었다. 뭐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정도까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 마르코에는 자 여기는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젊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네요. 16장 5절 16장 5절 젊은이 천사 공통점은 하얗고 하얀 뭐 이런 거네요. 하얀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고 루카복음서에는 루카복음서를 펴봅시다. 루카복음서 24장에는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어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여기는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24장 4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 둘.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제 번개 같은 하얗고 번개 같은 뭐 이렇게 하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마르코복음서는 웬 젊은이가 이렇게 있고 루카복음서에는 남자 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천상적인 인물을 상이하게 좀 다르게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뭐 해석의 가능성을 넓게 열어주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 복음서 저자는 그 인물이 천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적어보라고 돼 있죠. 아까 지금 루카 복음서 펼쳐놨으니까 눈부시게 차려입은 이런 표현이 이제 되게 눈부시다라는 등 그리고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아까 웬 젊은이인데 젊은이가 어떻게 입었나요?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긴 겉옷을 입고 이게 이제 그 표현이고 마테오 복음서는 마테오복음서는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그리고 또 그거 있겠네요.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는 그냥 그 여인들이 찾고 있는데 무덤 안에 짠 하고 나타난 그런 그런 거라면은 마테오 복음서의 이 천사는 하늘에서 쫙 멋있게 내려왔어요. 번개가 내려치듯이 그랬겠죠. 번개 같고라는 거니까. 아니면은 정말 모양이 어떤 뭐 전기적인 뭐 그 아크가 막 이제 글로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려나. 하여튼 뭐 상상을 나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보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들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표현할 때 사용되던 흰 것, 긴 겉옷, 뭐 눈부시게 뭐 이런 것들,
묵시록에 잘 나오죠.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뭐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셨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 스스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옆으로 치우심으로써 돌이 상징적인 의미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일구어 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된 하나나 또는 두 명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또는 그들은 우선적으로 하느님께서 성탄의 그 밤에 그러하셨던 루카복음에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목동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빈 무덤 사건이 천상적인 성격을 띈 것임을 밝혀주고 그리고 탄생하게 될 교회의 믿음을 표명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천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었는가 해서 이제 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펼쳐놨죠. 그래서 그렇게 되죠. 이제 보면서 천사의 발현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늘로부터 개입을 의미하는 이 천사의 발현 앞에 여인들은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천사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냥 두려워서 떠나죠. 둘째는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숙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적 존재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것은 공동체에 전한 계시이지 빈 무덤 사건을 겪은 그 공동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내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해준 것. 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산이를 이렇게 찾느냐라든가 이렇게 되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죠.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무덤을 보고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하나는 또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표명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캐리그마크 복음 선포가 사용한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쓴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을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을 옆으로 치우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신 하느님의 능력적인 역사하심에 응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조금 더 뒤에 후대에 이제 작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캐리그마에 사용한 용어들이 그렇게 그 용어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로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또 분명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첫 번째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을 빈 무덤이 상징하는 죽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마테오복음서하고 마르코복음서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그 복음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편 봅시다. 우리가 마테오랑 마르코랑 이제 보면은 자. 자, 여기 두 개가 이제 마르코하고 마테오가 있잖아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여기 계시진 않는다. 네. 마르코 복음서에는 지금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없지?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되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안 계시는데 그거를 굳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여기 모셨던 곳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의 부활을 전하고 있지만은 마르코 복음서 16장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루카복음서의 경우에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안 것은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인 과정을 거쳐서 된 것처럼 지적해 주지만은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는 천사가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부재 사실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카복음서에서는 열려 있어가지고 이 여인들이 들어가 보고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근데 마르코 복음서나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가 보니까 그 이 여인들의 시선을 이렇게 쫓아가요.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무덤 앞에서 돌 굴러져 있고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머 열려 있네 하고 이제 들어가서 그 보니까 그 안에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를 확인하기 전에 거기에 천사가 발현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니까 수의가 이렇게 개켜져 있고 머리를 그 얼굴을 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서 놓여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짱 하고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형식이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는 있어서 이제 세 복음서 저자들이 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무덤 안에 있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이 부활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표현, 우리가 그냥 감각할 수 있는 없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네, 여인들의 반응인데 마르코 복음서가 조금 이제 이제 독특한 면이 있어요. 여인들은 두려워가지고 그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어쩌면 처음의 전승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활을 선포하는 데 어떤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좀 전해라라고 칼레를 먼저 가 계실 거야. 든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부터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거기에서 그분을 거기서 뵙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얘기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떤 침묵을 지킨 거죠.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달아났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덤을 보고 이제 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하느님의 현현나 발현에 대한 문학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이렇게 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망했네, 죽었네, 뭐 이렇게 계속 두려움을 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 존재하고 이제 같이 만나게 된다라는 눈앞에서 그걸 봤다라는 거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시로 있는 창세기하고 뭐 탈출기, 판광기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런 것들은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난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네. 결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에 어떤 형태로 형성돼서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부 학자들은 천사나 부활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보다 오래된 본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들은 이 이야기가 형성된 초기에 이제
그 뭐 여인에게 당혹감과 두려움을 안겨준 이 빈 무덤 발견과 관한 것만으로도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야기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역사적인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 위에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근데 그 이야기 안에는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그 사실 복음 선포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캐리그마나 종교 의식에 관한 것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하느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한 이야기에 관한 전승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리스도의 현양을 선포했던 캐리그마적인 전승들과 병행해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존속해 왔었습니다. 그 전승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과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토대해서 전해받은 전승의 내용들을 필요한 만큼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자신의 복음서 안에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관복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각 복음서 저자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지금 그냥 이런 전승의 결과 편집 과정을 이루어서는 것으로 느껴서 보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각각의 어떤 삶의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또 성경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보려고 했던 것들은 그거고요. 이제 아까 이제 그 책 내용에서 뒤에 있는 참고 자료들 이제 이게 있는데 요것들은 그냥 좀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직접 여기서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또 이제 우리 성주간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성지주일에 이제 해서 어제는 마르코 복음에 전하는 순환기를 이렇게 우리 봉독했었는데,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요한의 순환기를 봉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번 요 부분 참고 자료 잘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이거 잘못 눌렀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부활 다음이잖아요. 부활 8일 축제고 보통 부활에는 쉽니다. 네, 부활 방학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엠마오를 다녀오러 갈 거고, 네, 하여튼 예수님 부활시켜 놓고 잘 이제 장렬히 전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 날이라서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 주인 12일이죠. 12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수업 진도를 나갈 텐데 저 일단 담당 신부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고 일단은 그 나눔을 하는 거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조금 나눔이 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켜야 되는데 카메라 한번 다 켜보실래요? 그래도 얼굴 한 번만 봅시다. 네, 나가기 전에 지금 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카메라 한번 켜보세요. 카메라가 전혀 다 안 된다던가 그러지는 않으시죠? 오디오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들 뒤에 자기 얼굴 너무 나오고 싶지 않아서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소회의실이라는 곳으로 초대를 할 겁니다.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마침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소회의실을 이제
이제 그 배정을 해가지고 드릴 텐데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소회의실로 초대합니다라는 팝업이 그 여러분들 화면 중앙에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네, 참가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거기 배정된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는 마이크를 키시고 제가 4명 저희가 16명이거든요. 16명이라서 4명씩 4개 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는 모두가 마이크를 켜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해보시면은 지금 우리 같이 이제 이 인원이 다 마이크를 켜고 막 있으면 난리인데 한 3, 4명 정도는 제가 해보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지만은 충분히 나눔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나 이제 봉사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버튼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참가자로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소위실 안에 들어 있으면서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 가지고 또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 바깥에 지금 이 회의실에 있는 저희를 불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모임을 하실 때는 소회의실이라는 공간을 또 따로따로 배정을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조 배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어떤 식으로 할까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눔 여러분들 일단 지금 그 나눔 지는 이제 갖고 이제 조금씩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뭐 여러분들 이미 그 1권, 2권, 3권 해오면서 이제 끝나고 하셨던 그 방식에 익숙하실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그 내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신 분도 있으면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안나자매님, 예,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나? 네, 그 질문에서 요한복음의 그 답이 아까 신부님이 잘 모르겠다고 그 답안지 보셨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그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슬퍼서 방문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특별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앞에 이제 공간복음서들처럼 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간 것 같다고 마르코 루카가 있는 것처럼 이라든가 마테오 복음서 저자처럼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제 그것을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은 달려갔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이제 예수님과 그 떠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슬픔을 어찌하지 못해서 그래도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뭐 근데 답안지도 그 그렇게 앞부분, 네. 그 앞부분을 보면 네.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음. 누군가 예수님을 꺼내갔다. 그런 것 때문에 마리아가 슬퍼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방문을 한 이유가 슬퍼서 방문한 게 아니라 음. 방문해서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슬퍼서 운 걸로 이렇게 뭐 나와 그렇게 볼 있어요. 수도 있죠. 네. 뭐 이제 네. 그 왜 우느냐라고 이제 그 천사가 물었을 때 이제 그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방문한 의도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마 이제 이제 여튼 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무덤을 보러 간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 교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네, 그 11절을 이렇게 그 표현한 거가 거기다가 이제 그 적어 놓은 거가 아마 그 울고 있었으니까 슬펐으니까 갔을 거야라고 이렇게 답지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줌 사용하시는데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늘 하던 대로 이제 나눔도 좀 함께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성주간 또 부활 팔부 이렇게 잘 지내시고 다다음 주에 이렇게 함께 뵙도록 할게요. 예, 마친 기도는 이제 삼종기도 할 때가 있으니까 삼종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